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1장 38절로부터 44절 이 말씀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에는 나오지 않는 길, 내비게이션에는 나오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길치가 참 많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약간 길치기가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고 계세요? 전국 지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펴면 이렇게 넓어지는 그 전국 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꺼운 이렇게 이만한 책 같은 지도책을 아주 차에다가 비치해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죠. 시골 길도 그렇지만 도시들도 건물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 목적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길 찾는 것이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 그럴까요? 바로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신문물 덕분입니다. 지금은 차에도 부착이 되어 있지만 우리 핸드폰으로도 내비게이션을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도 주소만 거기다 잘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하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1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직진입니다. 50m 앞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렇듯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의 소리나 그림만 잘 따라가게 되면 길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 내 인생에 혹시 방지턱은 어디에 있는지 그때마다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내비게이션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상이나 철학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나 어른들의 놀라운 경험들이, 또 어떤 때는 좋은 책들이 좋은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아주 발달된 정보 덕분에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가끔은 조금 운전자를 곤란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엉뚱한 길로 안내하는 경우들이 바로 그것이죠. 분명히 새로운 길이 생겼는데, 분명히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기고 새로운 터널이 생기고 새로운 다리도 생겼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말만 하면서 길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분명히 저기가 길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니 막힌 길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그 길로 안내하지 않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돌아가십시오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할 뿐입니다. 막다른 길로 표시되어서 돌아가라는 것을 가끔씩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내비게이션이 그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업데이트를 하지 못해서, 업데이트가 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새로 길이 생기고 새로 다리가 생기고 새로 터널이 뚫렸는데도 내비게이션은 바로 기계이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못해서 바로 그 길을 이 내비게이션이 인지하지 못한 것이죠. 요즘 내비게이션은 조금 다릅니다. 아시나요? 바로 5분, 10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 뚫린 길이나 터널이나 다리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래도 여전히 내비게이션은 기계다 보니 100% 정확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길이 나 있는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모르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이 길이 막다른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길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 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 내비게이션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길, 많은 인생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분명히 있는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나타나 있지 않는 그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생명과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뚫어 놓으신 터널과 죽음 넘어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 놓으신 다리, 생명과 부활의 길은 세상 내비게이션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많은 정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이 끝이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사람의 삶은 끝났다라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세상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막힌 길이니 돌아가십시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야기는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네, 나사로가 죽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가 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가 누군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남매를 아주 각별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 한 사람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족은 따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가벼운 감기가 걸렸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아니겠죠. 사람을 따로 보내서 나사로가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릴 만큼 아주 중요한, 아주 중차대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병은 가벼운 병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위중한 상황, 아주 급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행동이 무언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중한 병에 갑자기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네,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시는데 급하게, 너무 위중하게 갑자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쉽게 말해서 정신을 못 차리죠. 119를 부르고 급하게 응급실로 뛰어가고 응급실 앞에서 노심초사하면서 병이 치료되기를 기다리겠죠. 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 앞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각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깊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급한 움직임을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느긋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바로 가시지도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그리도 바쁘셨을까요?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사로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동이 참으로 서운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속 터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귀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온 정성을 쏟았던 그의 가족들인데 이렇게 긴급한 상황, 이렇게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급한 움직임을 보이시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위로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때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내 가족의 이런 급한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서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운함을 넘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을 때 서운한 생각에 여기에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이야기는 예수님 조금만 좀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셔서 우리 나사로 우리 오빠를 만나 주셨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는 그 능력으로 우리 오빠를 치료해 주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저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녀의 안타까움과 소원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이야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이 모습은 너무나 소원하고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의 이 상황 앞에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을 아시고도 들어서 아시면서도 이렇게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살펴주지 않으시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주님의 은혜로 바로 기도가 즉시 응답받게 되는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어떤 생각이 들죠? 조바심이 나죠. 왜냐하면 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내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바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떠신가요? 바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의지 무엇이든지 해결되고, 그래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 자신의 힘을 믿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고 상황만을 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11장 25절로부터 26절 말씀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는 자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아멘. 네, 이 고백 후에 비로소 마르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는요, 세상의 모든 길이 다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모든 길이 다 열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 내비게이션에는 나오지 않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부활과 생명의 길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의 길은 2000년 전에만 존재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내비게이션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길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도 바로 그 길로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끝이니까. 이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던 겁니다.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너무나 섭섭했고 너무나 안타까웠고, 이제는 이별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원한 이별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길, 무덤 너머에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새로운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속에서 장사된 지 사흘 된 시체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가운데 내가 만든 그 새로운 길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장소에 있다라고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볼까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이가 없지 않을까요? 어이가 없겠죠. 네. 몇 년 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어이가 없네라는 그 대사가 한때 유행된 적이 있죠. 어이가 없다는 말이 뭘까요? 어이가 없다. 맷돌 손잡이가 없다라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 이 상황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어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죽은 지 4일 된 그 시체를 보고 자신 스스로 걸어 나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죽었는데, 무덤 속에 장사되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인생의 막다른 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미 무덤에 들어갔고 그 무덤 속에서 썩고 있는 시체에게 무덤에서 나오라니, 무덤에 들어간 지가 언제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미친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어이없어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어쩌면 비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에 대한 마르다의 고백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덤 속에서 썩어가며 냄새를 풍기던 그 시체 나사로, 아니 이제 모든 사람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사로가 자신의 발로 무덤 문을 열고 붕대를 감은 채 저벅저벅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일까라고 사람들은 놀라워했을 겁니다. 나의 이웃이었고 나의 친구였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과 며칠 전에 죽어서 내 손으로 장사했던 그 나사로가 바로 내 눈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생각하기에 끝이라고 생각했고 막힌 길이라고 생각했던 죽음 앞에 장사되었던 무덤에서 스스로 나사로는 자신의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만 보이지 않을 뿐 길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아직 내비게이션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은 여전히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 부활과 생명의 길,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다 하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새 길, 그 부활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믿으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내비게이션은 보이지 않는 새 길, 예수님께서 바로 걸어가셨던 그 부활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려움 중에서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한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울산과 해운대 간의 고속도로가 개통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에 그 길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개통했을 때 그 길을 아는 사람이 극히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한동안은 부산 해운대를 갈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은 해운대를 가기 위해서 언양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국도를 통해서 해운대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우연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새롭게 난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 해운대로 가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려 있으니까 그 길로 한번 가보라고. 그 길이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많은 차가 다니지 않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 친구가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내와 함께 해운대에 갈 일이 있어서 그 길을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재밌는 체험을 그때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요즘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이게 차에 이렇게 부착시키는 옛날 내비게이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화면을 보니까 제 차가요 산 위를 막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가요 강 위를 막 이렇게 날아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터널이 뚫려 있었고
실제로는 그 물 위에 다리가 놓아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 되지 않다 보니 새로 난 길이다 보니 그 길을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 차가 산 위도 날아가고 물 위도 막 날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내비게이션에는요, 제가 죽는 순간, 우리들이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여기가 끝,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라고 아마 세상 내비게이션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 그렇게 표시되겠죠.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좀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새처럼 하늘을 날아갈 거예요. 세상 내비게이션은 나오지 않는 길,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부활과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어서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의 길로만 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새로운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정표에는요, 생명과 부활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내비게이션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새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길을 믿으며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늘 성령 충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